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행복한지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성령님을 나의 능력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나 대답할 수 없어요. 오직 대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됨에 이 존재,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오는 여러분 복, 행복, 이 기쁨과 감격, 여러분의 마음, 생각, 그리고 전 인격이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에리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쓰면서, 사랑이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소유냐 존재냐고 하는 책을 쓰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근데 그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사랑, 존재감을 소유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얼마나 했느냐,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 아는 게 얼마나 많느냐,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 권력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죠. 거기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에, 우리 행복은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존재로부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존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너에 대한 관계는 나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사랑받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 자녀된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존재, 이것 하나로 행복하시고, 이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시고, 이거 하나 때문에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고 존재를 사랑스럽고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한 주간이잖아. 여러분, 이 한 주간 나의 존재, 나의 삶, 나의 전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겸손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의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힐 때 나의 죄도, 나의 육도, 나의 과거의 삶도 다 못 박힌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부활하고 거듭나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번 주에 말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어성경에 따라서 이제 쭉 참고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참고하면서, 특별히 제가 어성경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쭉 지금 읽어가는데, 그러면서도 꼭 그 속에 하나씩 있는데 뭐냐면 생장점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생장점 하나 툭 터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성경마다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성경마다 이런 생장점이 있다는 거죠. 생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사무엘, 상하, 우리 이런 성경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 성경마다 생장점이 있는데, 그 생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각 권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은 내 인생의 지침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성경을 어떻게 표현할까?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홍성건 목사님, 왕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쓴 성경 이야기를 아주 전체 왕의 말씀의 관점으로, 구석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당신이 성경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 역할이 참 다양하다 하면서 가장 놀라운 양식이다. 성경은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이 있나니,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양식이다. 성경은 뭐냐? 양식이다. 또 성경은 뭐냐? 내비게이션이다. 길을 안내해 준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니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다. 길이라 말씀하시니까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다. 또 성경은 약병이다. 치료하는 약병이다. 근데 왜 약병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약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뭐 해야 되니까? 꺼내 먹어야 되니까. 성경 속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약이 되는 그 말씀을 꺼내 먹어야 되니까 약병과 같다. 그 병 안에 약이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약병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또 수술용 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대장간이나 채석장에서는 망치와 같다 그랬어요. 단련해서 순금과 정금과 같게 한다, 망치와 같다 표현하고, 용광로와 같다, 순결하게 하고 단련하여 정금 같게 한다, 뭐 이렇게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들을 7가지로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지도와 같다는 내용이에요. 보물지도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물지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보물찾기, 소풍 가면 보물찾기 다 하셨잖아요. 보물찾기 하는데 보물을 숨기는 사람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그죠?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보물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보물을 발견할 수 없게, 두 번째는 찾고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곳에 꼭꼭 숨겨두지 않는다. 그죠?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어서서 움직여서 찾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보물을 숨겨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참 그런 보물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 찾기 하면 찾아본 지 별로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늘 찾으면 찾았네 이러는데, 제가 잘 못 찾다가 어쩌다가 찾으니까, 못 찾는 해가 있으니까 찾는 해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물이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찾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아서 바로 찾고 찾는 자에게 발견되도록 그 보물을 숨겨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숨기시는 분. 사람은 하나님이 숨긴 그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 놓으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그 보물을 발견케 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물을 주시고자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구하면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보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숨겨두신 그 보물을 우리를 위해 보물을 주셨는데, 그 보물을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보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에 보물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물 찾으러 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보물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 지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보물 지도와 같다. 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보물을 기록해서 이 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보물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거 대할 때 아무 감동 없거나 또 사모함이 없거나 또 보물을 찾는 그런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갈망함, 사모함, 주의 말씀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망하고 굶주려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잠언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아주 그 갈망의 표현을 깊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뭐라고요? 성경 보니까 귀를 기울이래. 어디에? 지혜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래. 마음은 어떻게? 명철에 두래.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래. 소경이 지나가다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조용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 불타오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람객처럼 입만 열고 맛있는 음식,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맞는 음식만 내게 들어와야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그랬던 사람. 제가요, 이 사상과 사고체계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회과학적인 생각으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뭐 이런 사회 변증법적인 유물상한테 딱 붙들리니까 거기에 맞는 말이 아니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평가하고 있어요. 아, 이거 설교도 저걸 설교라고. 아, 참 못했어요, 제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여러분. 아주 여기에 생각과 사고와 철학과 사상이 다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것도 설교라고, 저것도 뭐 이러면서 아주 교만했어. 아주 교만했어. 그러니까 교만은 하늘 찌르듯하는데 여기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이 주신 기쁨과 하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저에게 주시려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 이 말씀 내가 다 아는 거, 어디 들어보자. 내 생각과 같은가,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들어보자. 그러면서 평가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저 말씀 또 주시는군요.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또 있으셔서 저 말씀 주시는군요. 주님, 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니까
늘 듣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있고 더 생명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머리만 살아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교만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서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심령이 주의 한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 기울이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절규해라.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헐떡헐떡 거린다는 거예요. 그 한 모금 먹기 위해서 한 말씀 지금 내가 마시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급한 사슴과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없을 리가 없어요. 애가 여기서 실수하고 장난쳐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외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물을 찾고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안에 감추인 보물은 무엇일까? 이 성경의 보물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감추인 보물이 뭘까냐는 거죠. 보물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 1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간절함에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로 이것 알려주고 싶어서.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아주 애쓰고 힘주고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풍성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깨닫게 함이니. 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름이 보물섬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 뭐냐? 그게 뭐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 지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깨닫는 것.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식은 복음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복음과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물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보물의 내용은 바로 보물섬 안에 있는 보물은 뭐예요? 바로 온갖 지혜와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보물섬에 있는 보물은 바로 이런 지혜와 지식인데, 그럼 보물섬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게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너희가 풍성하게 그 보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담고 있는 보물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봉사, 이거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봉사할 때도 나를 내 어디로 봉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내가 완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 사람관계, 자기 자신의 회복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관계 회복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정도로 아니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온갖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보물지도, 보물지도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보물지도, 보물 우리에게 주셨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보물지도, 그리고 보물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는데, 찾아가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누군가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물지도도 주시고, 그리고 그 보물지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해. 이 안내자 없이는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안내자 누굽니까? 그 안내자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온갖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성령님이라. 그래서 성령의 조명 없이 보물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충만하고 샤프한데 가슴은 냉랭하고 삶은 성령의 은혜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 은혜를 누리고 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펼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펼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오늘 저에게 열어 보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을 늘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안내자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껏 환영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주장해 주옵소서. 저를 내어드립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감정과 상식을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셔서 들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놀라운 안내자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분만을 붙들고 그럴 때 항상 보혜사라고 하셨으니까, 돕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교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보물섬 그 안에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을 통할 때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무엇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신 이 보물, 이 보물의 지도인 각 성경,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도우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철학, 나의 관점,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부끄러운 고백하잖아요. 목회하면서도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자꾸 무시하고 모욕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모욕하는 건 뭐예요? 자꾸 내 생각 내세우고 내 뜻 내세우고 내 철학과 사상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겸손히 듣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듣고 그 일에 같이 협력해서 언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얘기하면 뭐가 돼?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 그룹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 은혜가 나누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빼게 하시는데 참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 광야 없었으면 저도 참 사람 많이 상처 더 많이 줬을 것 같아. 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 너무 많이 줬을 것 같아. 여러분 단지 하나 조심해야 돼. 내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자꾸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길. 그럴 때 살아납니다. 그럴 때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과 역사와 권세가 나를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이 공동체를 붙잡고 한국 교회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그래서 내 인생의 지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온갖 보물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보물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부족함이 있죠. 목사도 부족함이 있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의 생각이 개입될 때 있고, 인간의 철학과 시대를 얘기할 때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겸손히 하나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부족하오니 나의 생각 틈타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틈타게 하시고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만 인도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 가이드가 되고 안내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삶, 그리고 그 온갖 보화 속에서 누리는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내 안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 행복과 기쁨, 소망과 생명, 치료와 회복, 그리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영광의 나라를 세워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음 주부터 창세기 쭉 권별로 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매 권마다 주신 하나님의 지침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발견해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서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길 함께 하셔서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주님이 주신 보화,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삶,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